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40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3면에 있는 다니엘 11장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 11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만다면 결국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 세상을 쫓으며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최고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교만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니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아주 겸손해 라면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고 결국 이 교만함이 결국 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이미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에도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들을 획득했습니다. 기세등등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즉 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 속으로 아주 음흉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다른 사람과의 약속과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명에는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28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 하나를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멸망이고 패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만하고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떵떵거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는 자들, 즉 그의 군대는 결국 31절과 42절 말씀에 어떻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고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교만함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가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들이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겸손한 자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자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다고요?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용맹을 떨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계속 패망하며 멸망하며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겉으로는 약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 하나, 주장 하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연약하다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이기에 겸손한 자는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빈약해 보고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용맹한 자이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바보가 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의와 억압하는 것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더 낮아지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용서치 아니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의 팔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응징하고 내가 갚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치 않으십니다. 내가 갚을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하나님 절대로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네가 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깨달아서 그 거룩한 언약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과 평안과 형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겸손과 믿음의 길, 다른 하나는 교만과 죄악의 길. 우리는 이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도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겸손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든 누가 손가락질하든 누구든지 나보고 힘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고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교묘하게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 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핑계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요? 응징하라고, 따져보라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무엇이 내가 하늘 상급을 위한 길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며 채찍질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응징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옵니까?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듭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겸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더 성장해져 있고 성숙해져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여러분 묵묵함의 길이지만 그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주실 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용맹을 떨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겸손하게, 더 용서하며, 더 사랑하며, 더 덮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로뎀교회 작디 작은 로뎀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 인원 40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아울러 이걸 기도해 주시고 그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